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가운데 군사로 부름받은 자, 그 군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군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사전에 죄를 차단시키고 유산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죄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럴 때 다시 결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도 그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력을 세우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도 충성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긴 하지만은 그 밑에 가장 근본 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공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비바람이 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 공력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그거 놓치면은 모든 게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에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이, 또 그렇게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곧이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내가 죄 안 짓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혹시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죄 짓고 나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염치 없고 내가 정말로 주님 뵐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꽉 붙들었을 때 이 악한 마귀 역사도 이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지면은 예수 밖으로 싹 나갔다가 또 회개하고 쏙 들어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계속 있고 주님께서는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안 그러면은 마귀에게 백전백패예요.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500가지 율법이 있는데 499개 지키다가 한 개 못 지키면요 무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나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도 주셨지만은 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전부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압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164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끊어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도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내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막 소리치면서 우리를 죄의 값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정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정죄를 받아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누가 구해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 모습만 봐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거를 히브리어로 했을 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과거 구약 시대에도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들을 역시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언의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을 기름 부어 세웁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역시 제사장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왕이죠. 왕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일단 선지자의 기능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죄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자신이 또 희생 제물까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내놓으시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번의 제사, 또 그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그 효력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단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바로 우리 안에 왕처럼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왕의 직분을 전부 다 우리 안에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를 만날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뭡니까? 바로 회개예요.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가장 먼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인정이 잘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래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정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의 또 기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죄가 똑같구나. 또 여자와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와 똑같다라고 했으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인생 살면서 마감할 때 죽기 전에 자책해요. 신기하게도 다 가족들 불러보아 놓고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다. 용서해 줘라. 신기하게도 죽기 전에 다 불러다 놓고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는 자기 자신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토해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아무리 자책한다 한들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책하고 또
또 이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왔다 하더라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내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지만이 자책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를 사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안 그러면 자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책했어요. 그리고 결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가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죄사함 받고 그도 아마 사도로서 제자로서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죠. 자책은 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혼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분명히 뭐 지옥 같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똑같은 죄의 죄책감을 느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한 거죠. 정말 염치 없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아신다. 내 사정 내 상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그거 묻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 자책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 회개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자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속죄받는 회개가 되는 거죠. 속죄받는 회개. 회개 앞에 속죄받는 회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오고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고 이게 죄인 줄 알아도 속수무책으로 막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죄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분명히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고 몸부림도 막 칩니다. 벗어나려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또 직장에서 술자리 가자 그러면 거절도 못하고 또 거기 가면은 또 막상 술자리 가면은 막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유혹을 끊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생각들이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막 술 먹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마음이 즐거웠는데 가자마자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맡기도 싫어지고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상태를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또 무덤에 가서 빈 무덤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그 부활 승천, 내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정도로 묻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그가 부활하셨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너희는 그분을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멸망받지 않고 우리는 산다. 이렇게 완전히 그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그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이 죄를 알기만 하고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자책이고 또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정말로 모진 이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회개는요, 역시 죄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나열도 안 하고 전부 다 합쳐서 주님 내가 오늘 지은 죄 다 아시죠?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진정성 없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이건 죄를 그냥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의 싹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내가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심각성을 모른 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바로 그런 심각한 문제였구나. 근데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도 이 외식하는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죄를 끄집어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죄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그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무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고 그리고 또 죄 사함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했으니 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오해고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넌 그 정도면은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회개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려운 길로 가라고 자꾸만 돌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큰 죄를 지었냐? 그렇다면 너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너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개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시키는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 역사인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너 그 죄의 문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 아니야. 너 산에 들어가서 평생을 돌을 닦아도 그 죄는 해결 못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성 있게 회개했을 때 죄를 사해주니 이게 이렇게 정말로 쉬운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도록 계속 만들고 미혹하는 놈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이 거룩함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를 또 영원히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또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선지자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빨리 내가 그 말씀에 회개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 죄를 어찌할꼬 빨리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또 내려놓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